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미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장관을 뽑거나요 총리를 뽑을 때,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그 사람을 뒤를 캐고 발표해서 대중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드러내며 망신을 당하고 심하면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부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만큼 도덕적인 수준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능력 있고 대통령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여론의 압력을 받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지금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너블리스 오블리제가 드러나는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중요한 것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했던 국방의 의무나 탈세나 잘못된 것들을 논문을 위조하거나 어떤 증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여기에 꼬박꼬박 납세를 했는지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꼼수를 부리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실제로 비밀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수십 개입니다. 세 가지 중에 원래는 한 가지만 걸려도 자신이나 자녀나 부인이나 이래도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무명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은 별로 주목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근거도 없는 악성 루머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큰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중요한 사람은 그런 고비를 겪어야 하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의 신변을 잘 해놔야 하고 오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요, 막 흔들려고 될 때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계속 나가면요,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경제를 당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를 모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라고 칼을 주고 갑주를 입혀주고
온갖 애정을 쏟았던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견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함정을 팠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면요. 나만 괜찮다라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보게 됩니다.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단 하루 만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스라엘의 여론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10가지를 잘해도요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전두환 시절은 어땠습니까? 경제가 뭐 살아났는지 뭐 잘 모릅니다. 근데요, 그는 어땠습니까? 뭐 그냥 살만했죠, 그때는. 근데 광주 이거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정권에서는 어땠습니까? 북방 외교에 대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튼 것이 교회 가운데도 선교적인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IMF로 모든 평가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 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백성들은 그렇게 평가 안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1000점을 주고 아무도 몰랐던 시골 목동에게는 만만이라고 만점을 준 것입니다. 왕은 천천히요, 목동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픔을 담아 활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합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사울은 업적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여론의 노래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요. 인정한다고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업적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사울은 그것을 마음에 꽁하니 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요. 사울의 죄는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시기심은 그 사람을 단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보다 그 축복을 받고 난 후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 못 이겼던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요, 이 다음부터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정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두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요 다윗을 정말 미워하면서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신없이 떠든 거죠. 발작이잖아요.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떠나면요, 이런 발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반드시 망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정신질환이 아닌데 정신질환보다 더 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음악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니까요. 좋아져야 되는데 발작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한 번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창을 2번 던진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꼭 죽이겠다는 증오심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사울의 시기심이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서부터 사울이 시기심과 다른 신하들의 견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고통의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명자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축복의 그 후폭풍을 견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도,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욕심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분 상승과 인간의 욕심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이 싸움에 이기는 자는 왕이 자기의 딸을 준다고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이 소문이 사실인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신분이 다윗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환골탈태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007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자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게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그 일만 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자리에 가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의 딸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내다가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내 큰딸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는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좀 더 노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노력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을 얻으려면 너 나한테 무한 충성해. 무한 충성을 바쳐.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주겠다. 이게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을 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키가 좀 더 크면 더 크게 사랑합니다. 살 좀 빼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사랑 아닌 거 아시죠? 그 조건을 맞추면 또 다른 조건을 또 제시하게 됩니다. 뭔가 조건을 달 때, 아, 손 빼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입니다. 촌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 거죠.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관심을 베푸십니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정치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작은 딸 가지고요 살짝 장난칩니다. 내 세이가 되는데 돈은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라. 그러면 너는 내 사이가 될 것이다. 유혹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가난하고 천한 가문의 출신이라 돈이 없습니다. 근데요, 싸움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원했던 100명, 아니요, 2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딸 미가를 아내로 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가 답답해서 죽을 자리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함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자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 그 자체가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도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사울의 사이가 돼서야 자기 인생이 이제 좀 복 받는구나 열리는구나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집착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가 그가 그 병사에 갇혀서 죽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고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은 못 오시는 겁니다. 삼손도요, 이스라엘 역사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물입니다. 두 손도 아니고, 네 손도 아니고,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딱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답답하다고 슬쩍 술에 쩔어서 기생에게 들락거리게 되냐는 겁니다. 기생이 와서 열심히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딴짓하러 갔다가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사울의 집은요, 하나님이 버린 집입니다. 그런 집안에 내가 무슨 덕을 보고 오겠느냐라고 하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사울과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장에서 늘 똥 치우고 건초더미 나름이 험하게 큰 사람이고 미갈은 어떻습니까? 왕의 딸로 손에 물 한 모금 묻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러 번 결혼하면서 여자들에게 계속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결코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첫사랑이 아름다웠더라면 다윗은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남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혼은요,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잣집이고, 부잣집 행세하는 집이고, 욕심이 들어가면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결혼해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공동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파괴시키고 자기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워야 합니다. 또 축복받는 것보다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겸손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교만하지. 근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보라는 것입니다.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은요, 별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서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보다 왕의 사이가 되기만 한다면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함정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요, 당장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눈앞에 두고 임종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붙들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됐는데. 부활절을 지나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요, 많은 함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가까지 쫓아왔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곁에 머물러야 하고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이 우리 앞에 날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도 어떻습니까? 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빠졌던 다윗 그리고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회개하고요. 다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우리는 그 손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받은 자입니다. 시기와 유혹과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정치적인 손익 계산 앞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덕과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 팔 아래에 거하는 삶, 부활 생명으로 걸어가는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 또 남은 목금토 3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 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을 지키는 지혜와 겸손을 하나님 더하여 달라고. 다윗은요, 축복을 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하게 또 조용히 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권력 욕심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나 뭐 어떤 사람의 손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름 부은 자,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3일 동안 걸어오고 앞으로 살아갈 가운데 하나님 힘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때 가운데 더 분명하여지며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주님 나아가는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외면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다른 곳으로 더 겸손하며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며 그리고 아픈 자들 주님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 가운데 이렇게 나와 또 부활을 또 기념하며 즐거워하며 또 3일 가운데 나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의 말씀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그 힘입음을 그 정체성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더 감격하는 자로 저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많은 그 삶의 여정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 하나님 만지시고 이끄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주님 믿으며 확신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확신치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 나아갔던 그 여정들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우리도 낮은 자로서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수 있는 이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남은 3일 가운데도 하나님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의 증인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로 은혜 입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키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마쳤습니다.